근데 우선 용어부터 이제 심리치료라는 말이 있고 정신치료라는 말이 있어요. 저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할 때는 심리치료라고, 우리 같은 사람 정신치료라 하거든요. 그래서 난 이제 정신치료가 편하니까 불교는 정신치료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한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내 어떤 그 체험, 또 두 번째는 이제 환자들하고의 어떤 경험, 또 세 번째는 정신치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정신치료의 조건들, 이런 거를 이제 검토해 봤을 때 불교는 아주 훌륭한 정신치료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게 됐어요. 우선 내 경험부터 좀 이야기하면, 이 정신치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치는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 분석이라 해서 앞으로 정신치료자가 될 사람이 스스로 환자가 돼서 또 돈도 지불하고 치료를 받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문제도 해결하면서 그 치료 과정을 자기가 체험을 하니까 앞으로 나한테 정신치료 받을 사람이 어떤 걸 느끼겠다, 이런 걸 이제 아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 영어로 하면 슈퍼비전을 하는데 사례 지도가 있어요. 내가 치료한 사례를 또 경험 있는 치료자한테 이제 지도를 받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교육 분석도 받고 내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좀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이제 어떤 그 환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지도받고, 또 그런 게 없더라도 그 지도하는 사람의 풍부한 경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세미나 참석이 있어요. 있는데 그 교육 분석을 내가 받으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4년 2개월을 받았어요.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불교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불교는 강력한 어떤 효과를 가진 정신치료구나 하는 걸 내 스스로, 또 내 자신을 이해하는데 기존의 어떤 그 치료보다는 훨씬 더 내 자신을 잘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경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런 불교를 좀 도입해 보면서 하니까 기존의 불교가 도입 안 됐던 그때보다 훨씬 치료 효과가 내가 볼 땐 좋았어요. 좋고, 내가 이제 2014년에 불교 정신치료라는 체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불교로서 치료하는 거죠. 하는데 과거에 내가 다른 치료법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 또 그런 피드백도 받고요.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동안 사실은 그 불교를 접한 건 1985년이에요. 그때 85년에 내가 이제 불교를 접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내 생활에 적용을 해보니까 내 생활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편하고 도움이 돼서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도 이런 불교적인 거를 이해하고 자기 생활에 적용한다면 훨씬 나아지겠다. 그래서 이제 이래 둘이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불교 공부나 수행을 통해서 경험한 게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또 보편적인 어떤 경험이면 이제 환자들한테 쓰기 시작했죠. 그런 이제 경험이 축적돼서 한동안은 이제 이 불교와 정신치료가 같이 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불교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 마지막으로 2014년에 사마타 위파사라는 수행이 있거든요. 그 수행을 하면서 나에 대한 어떤 불교적인 의문이 다 해소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 나의 행불행은 어떻게 있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니까 이 그동안의 불교와 정신치료 둘이 하나로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 정신치료라는 체계를 세웠죠. 세우면서 이제 세상에 내놓을 때 나름대로 이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요즘 위키피디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 2016년에 내가 위키피디아 정신치료를 쳐봤어요. 하니까 1000종 이상이 있어요. 내가 1986년인가 그때 카라수란 사람이 한 400종 정도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불과 뭐 한 30년 후에 뭐 1000종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꼼꼼히 대표적인 정신치료가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에요. 융의 분석 심리학. 그다음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 있어요. 많은 치료들을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 모든 이 정신치료가 이 인간에 대한 그 창시자의 어떤 그 이해가 있어요. 그분의 경험이든지 사유든지 어쨌든 그런 이해의 바탕을 두고 사람이 요렇게 해서 병이 났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정신치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불교는 인간에 대한 그 이해가 완벽하게 있어요. 그것도 관찰을 통한 어떤 이해예요. 단순히 뭐 생각이 아니라 관찰을 통한 이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어떤 괴로움 있잖아요. 괴로움을 해결한 어떤 그 충분한 어떤 경험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 게 있는 걸 이제 내가 보고, 아, 이거는 불교는 훌륭한 정신치료고, 뭐 내 입장에서는 완벽한 정신치료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은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으로 봐요. 1900년대. 근데 내가 보니까 2600여 년 전에 이 불교, 그것이 과학적인 정신치료 학파의 시작이다. 난 이제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는 정말로 훌륭한 정신치료고. 그런데 다른 그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자들이 나오면서 자꾸자꾸 이론이 수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 불교는 완벽하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 적용하나, 이 문제만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나는 불교는 정신치료다, 이제 이런 생각을 내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나는 불교를 그 종교로서 접해본 적은 없어요. 이게 정말 과학 사실이고 진리고 나한테 도움되나, 그런 측면에서 꾸준히 초기 불교를 했어요. 그런 게 이제 인정이 돼서 그 스프링그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학술책으로는 세계적인 거죠. 이게 네이처도 합병하고 맥밀란도 합병해서 세계적인데, 거기서 내가 불광에서 출판한 2018년도에 불교 정신치료 강의, 이게 저 책이 나와요. 이번 달에 나오거든요. 그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내 책을 소개하면서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불교 수행을 보편적인 진리와 지혜를 얻는 렌즈,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면서,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가능하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물론 이제 이 불교에 마인드풀니스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사이코테라피라는 파도 생겼어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점차가면서 이 불교 정신 치료가 주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예. 이제 그 불교가 보편적인 진리다,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죠.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불교를 접한 게 1985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뭐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그 불교를 접하면서, 아, 이게 불교라는 게 정말 검증된 진리고 보편적인 경험이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죠. 근데 이제 그 한마디, 그 전에 우리가 진리란 말을 너무 쉽게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종교는 진리가 있다. 나는 이제 그 말에는 동의는 할 수 없어요. 모든 종교가 사람에게 이롭다, 참 좋은 점이 있다, 또는 뭐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를 정화시켜 준다, 그러면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진리랑은 어째 보면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는 걸 진리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다, 이제 불교에서는 어베에서 태어난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거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를 존중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이제 진리란 말을 쓸 때는 조금 조심스러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제 제가 불교를 보편적인 진리다, 또는 검증된 진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불교를 불교를 접하고 또 공부하면서 한 것은,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 이게 정말 맞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계속 부처님 말씀을 공부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수행도 하고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보니까 초기 불교인 경우에는 이 불교를 창시한 사람은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그 진리를 발견하기까지 과정이 아주 철저하다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숙명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명통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 생을 쭉 보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생을 빠른 속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자기 과거 생을 쭉 본 거죠. 쭉 봤을 때, 그러면 부처님의 전생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부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시점에서 오늘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된 생이 있구나 하면서 본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아성지 10만급이라 그래요. 아성지란 건 뭐 셀 수 없는 시간이고, 그것도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그 셀 수 없는 부처님께서 과거생을 쭉 볼 때 엄청나게 많은 걸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한 4번이나 지나고 또 10만급 전에 어떤 수메다라는 그런 그 이제 수행자가 있었던 거죠. 이제 거기서 뭐 자세히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그 수행자가 뭐 수행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 그 연등불이라는 그 연등 부처님이 이제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 수메다는 이제 히말라야 산에서 이제 수행하면서 8선정 5신통이라는 걸 얻었습니다. 8가지 선정,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그 다음에 누진통을 뺀 5가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거죠. 누진통을 가지게 되면 이제 윤회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던 차에 연등 부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수메다라는 사람이 내가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을 없애야 되겠다, 태어남이 있다, 태어남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정도였다가 뭐 과거 인연인지 안 그러면 수행에 뭔지 연등 부처님을 보고는 나도 중생 모든 중생을 이 고해의 바다에서 건너게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어찌 보면 부처님의 그 염원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연등 부처님을 이제 만나니까 연등 부처님이 이제 수메다를 보니까 이 사람은 미래의 부처님이 될 분이다 해서 그 수기를 주세요. 당신은 사성지 10만급 후에 부모님은 누구 또 어떻게 깨닫고 제자는 어떻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수메다 수행자죠. 이분이 이제 부처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다. 연등 부처님이 내가 부처가 될 그런 겠구나. 그러면 내가 부처 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이러면서 과거에 이분이 이제 8선정 5신통이 있으니까 그 신통 수준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처님들이 어떻게 부처님이 되셨나를 보니까 10가지 어떤 갖추어야 될 것, 10가지 덕성을 완성하고 부처가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10가지 이제 덕성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바람이래요. 바람이랑 빨려로 완성하다인데 그 10가지 덕성을 완성하고 부처님이 됐구나. 나도 이 10가지 이 덕성을 완성해야 됐구나 해서 이제 10가지 덕성이라는 게 이제 보시라 해서 남 돕는 거 지계, 또 세속적인 거 추구하자고 진실된 거 추구하는 출리, 지혜, 정진, 그 다음에 인욕, 그 다음에 그 진실, 결정, 자애, 평온, 요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가지를 굉장히 주목하는 게 10가지 중에서도 이제 지혜 바라밀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지혜 하나만 있고 다른 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10가지 덕성을 잘 보면은 어째 보면 지혜를 잘 닦을 수 있는 그 어떤 상태도 가면서 지혜가 완성됐을 때 또 행이나 뭐 여러 가지가 어떤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제 바라밀 닦아서 그 바라밀은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각 바라밀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급한 바라밀, 보통의 바라밀, 그다음 최상의 바라밀. 이제 보통은 자기 재물을 이래 보시 같으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보통은 저급한 거는 이제 이 재물을 주는 거고 보통은 자기 신체 일부분 주고 최상은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 10가지 바라밀이 요 필요할 때마다 이걸 다 한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인류 역사에서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한 뭘 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걸 끝내고 난데 도솔천에 계시다가 2600여 년 전에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 이제 왕자로 태어나서 뭐 공부도 많이 했겠죠. 무술도 익히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29세에 출가해서 그때 아들이 하나 있었죠. 아들이 출생한 날 출가하면 그 아들 라울라에서 장애가 됐다 해서 라울라인데 그래가지고 6년간을 뭐 그 당시의 전통에 따라 고행도 철저히 하고 나보다 더한 고행을 한 사람 없을 거다 할 정도 철저히 하고 그 당시에 또 뭐
저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런 것도 공부도 하고 하여튼 하다가 이제 이 깨닫게 되죠. 깨닫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정말로 내가 제대로 깨달았다는 걸 철저히 검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유타 니까야의 의지하다 할 때 의지경 있죠. 의지하는 의지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내가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건 나한테 참 힘든 일이다. 내가 지금 경험한 것보다 더 나은 법을 깨친 분이 세상에 있나고 쭉 봐요. 이렇게 봤을 때 없으니까 이게 최상이다 하면서 이제 내가 경험한 것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구나. 이제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래 처음엔 안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깨달은 게 너무나 엄청나니까 이게 누가 관심가 했지만 이제 그 범천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해서 이제 가르칠 때도 철저하세요. 누구부터 먼저 가르치자 되나 이런 그 속에서 이제 자연히 인연이 돼서 가르쳤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 굉장히 솔직하세요. 경전 도처에 내가 요런 것만 알 때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하지 않았다. 뭐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알았을 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안다고 했다. 또 내가 이런 걸 못 알 때는 끊임없는 윤회 속에서 힘들었다. 뭐 하여튼 굉장히 솔직하세요. 솔직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 보면 사리불이나 목건년 뭐 특히 두 분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부처님 이 태어나서 출연하셔서 활동할 그때도 다른 종교도 많았거든요. 종교 사상도 많았어요. 많았지만 이제 이분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회의론자라고 있어요. 그분 밑에 이제 있으면서도 이제 서성 찾을 때까지 이제 여기 있고 서성에 오면 이제 가기로. 하여튼 그렇게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건 진리예요. 그러고 굉장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해보니까 사실이니까 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초기 불교 경전이 니까야는 전부 검증 시스템으로 되어 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는 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특히 안 한다죠. 뭐 사리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가르침을 받은 이 법은 너무나 참 대단한 보물과 같은 것이다. 이거 우리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게 인류가 존재하는 일에 이제 계속 전해진다 해야 된다 해서 그거를 외우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계실 때도 뭐 거의 다 외운 것 같아요. 외우고 또 실제로 합송경 이런 것도 부처님 말씀을 같이 이래 합송하는. 그리고 이제 철저히 이제 준비가 되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한 2달 정도 후에 그 아라한 제자 중에서도 탁월한 아라한 제자가 500명이 모여서 7개월이라는 거는 긴 시간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미 그 된 거를 이제 그 절차를 밟은 것 같아요. 그거를 철저히 이제 그걸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원한 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제 니까야는 이제 5부 니까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4부 니까야 중요한데 디가 니까야 같은 경우는 아난다 그룹에서 좀 맡아서 이래 관리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니까야는 사리불. 그 당시에 사리불은 돌아가셨지만 사리불 그 문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맡고 상류타 니까야는 마가서. 그 다음에 앙구따라 니까야는 아누루타 그룹에서 철저히 한 거예요. 하면서 내가 볼 때는 그걸 600년간 암송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하나는 이게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그거 해야 되니까요.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진리라고 확신되지만 그 외울 정도의 수준이 도달하지 않으면 또 못해요. 그 두 개가 된 사람들이 계속 그 음악 운율로서 이래 암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뭐 이래 왜곡이나 뭐 삽입이나 이게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600년을 되다가 이제 스리랑카 상황이 좀 좋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문자로서 적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와서 나도 이래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내가 경험한 것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거는 분명한 진리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참 이래 보면은 토인비도 이야기했다시피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불교가 서양에 전래된 거다. 하면서 서양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이제 검증된 진리가 불교권에서 검증됐지만 이제는 이제 더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이제 서양에서 나온 책들 그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이제 미국의 엣지 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노벨상 수상자나 수상급에 해당되거나 대단한 사람한테 뭘 보냈어요. 당신이 가진 어떤 생각 중에 틀려서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받아들이기 어렵게 좀 빨리 발견한 그 어떤 생각이 좀 보내달라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불교에서 말한 무상고 무아, 나도 경험한 거 경전에 있는 거 다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될 수 있는 건 앞으로 다 증명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맨 마지막으로 증명될 게 윤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측면에서 불교는 진리다, 검증된 진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